예, 오늘은 인간의 전존재, 특히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거룩성에 대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44절부터 50절 사이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논하려는 초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함이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함이 없이 그것을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44절 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 말하자면 혼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진 그릇,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씨앗에 불과한 육적인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46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지 육체냐 영혼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5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44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초보적인 초등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완성시켜주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산령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고 그것은 소울 바디다. 스피릿 바디가 아니고 소울 바디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것이 스피릿 바디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45절에 이 말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산령이나 생령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그의 부활한 몸은 과거에 영혼의 몸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은 남들에게 교통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것이 스피릿, 신령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근원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동인간입니다. 두 번째,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성품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make, 만들어지거나 made, 만들어지거나 change, 완전히 바꿔진 게 아니라 take입니다. take, took on 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세포를 취하신 거죠.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 한 몸에 한 인격의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을 두 겸비하신 완전한 신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지 않고 둘을 하나로 보아서 취급하는 단어가 헬라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우리의 인간의,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서의 현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육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그걸로 인해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 부패할 육체성이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게. 그러나 이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푸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불멸의 육체, 미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몸이 영적이고 거룩하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지 육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몸까지 서서히 신령해지는 겁니다. 스피리추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할 육체성과 부패하지 않은 육체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의 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부패할 육체성이죠.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5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확실하게 영과 육체를 결코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사상은 영과 육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저평가하는 것이 우리 사고방식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나의 나됨의 본질은 육체를 벗어난 탈육체화된, 그러니까 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과정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이해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함이 없이 인간 존재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에서 피어오르는 보통의 먼지를 취하시고 그 먼지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존재란 육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육체와 영혼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일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거듭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친구든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거의 일생 동안에 펼쳐지는 육체로 말미암는 소소한 육체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젠됨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더 높은 머릿속에 있는 이상이나 상상이나 관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주의,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나 선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다 없애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신임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우리 낮은 육체를 자기의 영광의 육체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건데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참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육신의 완벽한 부활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이나 그런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다가오는 탄식함이 있는 인생은 당연하고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발견시키는 훈련이다. 이런 뜻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기에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육체의 거룩성도 포함됩니다. 육체의 거룩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로 그 말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 존엄이라는 뜻은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식이죠. 불교식. 메리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취요 서열입니다. 계급입니다. 그 사람이 육체로 있을 때 행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세상적인 가치들이요 기준입니다. 그건 죽을 때 상실됩니다. 그것은 부패할 육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고인이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 사람이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허망한 일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죽음으로 끝인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 부패함의 과정, 썩어짐의 과정들 속에서 더욱 찬란하고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요, 정화에 담겨 우리를 영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때문에 죽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복과 자유와 의미와 가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므로 우리가 죽은 자에게 대해서 추모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위로로 그렇게 하는데 추모 예배 자체는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설령 질병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엄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